8월 10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사람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는 아닙니다.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 반사하는 일종의 반사체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빛을 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빛을 당연히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빛을 주신 이유, 우리를 빛이라고 하신 이유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가나안 지역은 매우 고온 건조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집을 저지대가 아니라 고지대에 짓습니다. 고지대에 집을 지으면 고도가 올라가면서 훨씬 더 선선하기도 하고, 또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비하기도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집들이 이제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한밤중에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놓으면 멀리에서도 그 빛이 보입니다. 그러면 한밤중에 길을 가는 나그네나 주민들이 그 빛을 보고 자신의 위치도 파악하고 자신의 길을 가고 목적지를 찾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빛은 어두울 때 더욱 필요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에게는 빛이 곧 구원이죠. 빛을 통하여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숲에서 길을 잃었어요. 게다가 비까지 쏟아지면서 더 불안하고 두려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번개까지 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번쩍이는 번개의 불빛을 통해서 길을 다시 찾았고 무사히 숲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에게는 빛이 구원인 거죠. 또 빛이 없으면 생명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빛을 기반으로 해서 식물들은 광합성을 해서 번성하고요. 그 식물을 먹이로 삼아 동물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의 필수 조건입니다.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이 풍성해지고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어둠은 매우 부정적인 거예요. 어둠은 죄악, 어둠은 불안, 어둠은 죽음, 어둠은 방황을 의미하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어둠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빛밖에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캄캄한 방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건 문 열어놓고 어둠을 몰아낸다고 부채질을 해도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둠을 물리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방 안에 등불만 켜면 어둠은 재빠르게 달아납니다. 그리고 방 안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되죠. 이제 세상에 빛이 된 우리들은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라는 빛을 담고 살아가는 일종의 등불과 같습니다. 어떤 맹인이 등불을 켜들고 밤길을 나섰어요. 어차피 자신은 맹인이기 때문에 낮과 밤이 큰 의미가 없고 굳이 등불이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자신이 들고 있는 등불을 보고 부딪히지 말라라는 의미로 등불을 켜서 들고 나간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갔는데 그만 어떤 사람과 부딪히고 말았어요. 당연히 맹인이 화를 냈죠. 당신은 눈도 없습니까? 나는 맹인이라 앞을 못 보지만 당신은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을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자 맹인과 부딪힌 그 사람이 맹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불이요?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져 있는데요? 우리가 등불을 들고 있어도 그것이 꺼져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빛이 꺼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겁니다. 우리 모두 빛 대신 주님을 늘 내 안에 모시고 그 빛을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빛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그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사람들로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그
그 빛의 반사체가 되어 세상에 빛을 비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